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성공과 미래 성공은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과거의 성공이 미래 성공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 잘 됐다고 미래도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 성공한 기업이라고 해서 미래에도 성공할 것이다, 어느 누가 그렇게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믿음이 미래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건강이 미래의 건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얘가 참 착했는데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옛날에 믿음 참 좋았는데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아무리 과거에 잘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의 영웅 모세는 40년 광야 고생을 다 견디고 이겨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이게 웬일입니까? 모세가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너는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모세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믿음이 미래의 믿음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배경을 먼저 보실까요? 민수기 20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도착했어요? 어디에 도착했어요? 가데스에 도착했어요. 그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가데스 하면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 잊을 수가 없어요. 왜? 이 당시로부터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뭐 했어요? 12정탐꾼을 파송했잖아요. 그러는데 12정탐꾼이 돌아와서 2명은 신앙의 보고를 하게 되고 나머지 10명은 불신앙적인 안 됩니다, 못합니다, 죽습니다, 그런 얘기하니까 백성들은 누구의 10명의 정탐꾼의 그 보고에 동조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잘못된 뉴스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가짜 뉴스를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하나님께 막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내주셨잖아, 그죠? 그래서 다시 그들이 38년 동안 뺑뺑이를 돌게 되는데 그 시작 시점이 어디냐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였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드디어 이제 38년 만에 다시 정말 우여곡절 가운데 이 가데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데스 도착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백성들이 여기에 머무는 동안에 마실 물이 떨어지게 돼. 그러니까 다시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원망 불평을 쏟아 놓는데요, 그들이 하는 말이 너무 고약한데 2절 한번 보세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3절 다 같이요,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와 다투었다, 시비를 걸었다. 뭐라고 시비를 거는 겁니까? 얼마 전에 고라 일당이 여호와 앞에서 모세에게 대항했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 일을 기억하면서 자기들도 그들과 함께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겠네. 무슨 말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고라 일당의 말이 옳았다는 것이고, 아직도 모세 당신이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 때문에 지금 이 백성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따지는데요.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죽게 하느냐. 죽게 하기는 뭘 죽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들은 현재 머물고 있는 임시처소인 가데스를 종살이하던 애국과 비교하면서 5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노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난 40년 동안 저들 인도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날씨가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무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없고 없도다. 5번. 아니 지금 가나안 땅을 지금 바로 눈앞에 두고 지금 해도 너무너무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눈물이 나오기 시작. 왜? 이 모습이 바로 누구 모습인데? 이 모습, 이 말씀 읽다 보면 너무 친근한, 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도 불구하고 그 없는 것, 문제점만 집중해서 원망, 불평할 때가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자, 이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갑니까? 6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여호와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눈 크게 뜨고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명령입니다. 8절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9절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아멘. 여기까지 좋았는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자, 모세의 실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툼에 말려들었습니다. 다툼에 휘말렸습니다. 10절의 말씀,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여러분 모세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해도 너무하구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반역한 것들아.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한심하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화내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인데 모세가 무슨 자격으로 그들에게 화를 내고 반역한 것들아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비난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이는 거 보세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시비를 걸어오자 모세가 그만 저들의 다툼에 휘말리게 되는, 실수를 저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성도들 저를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도 살다 보면 좀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참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잖아,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럴 때 여러분은 얼마만큼 참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 임계점이라고 하는 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과학사전에 보면 임계점은 영어로 critical point라고 하는데, 임계점은 물질의 어떠한 현상에 의해 상태가 변할 때, 예를 들어서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상태가 변하는 경계의 상태를 임계라고 하는, 그러니까 물이 변해서 기체가 되는 그 경계점을 임계라고 하고, 그 점을 임계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과학에서는 자신의 한계점을 임계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여기서는 자신의 임계점을 넘어서 자기 감정 제어를 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저들의 다툼에 그만 휘말려들고 말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문제가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은. 감자탕 교회 이야기로 알려진 조현삼 목사님이 서울 광염교회로 처음 부임 가셨을 때 교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과 분쟁을 일삼았대요. 교회에서 밖에 사람들 보기에 창피할 정도로 싸우니까 조 목사님이 분쟁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싸우세요? 좋게 할 수 있는데. 그러자 한편에 있는 사람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위해서 다 잘해보자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똑같이 물었대요. 왜 이렇게 싸움을 하십니까? 그들도 똑같은 소리 합니다. 저것들은 원수 마귀들입니다. 우리가 잘해보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다음 주일날 조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교인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부터 잘하지 맙시다. 싸워야만 잘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절대로 잘하지 맙시다. 그냥 싸우지 말고 잘못하면서 평화롭게 삽시다. 오랫동안 가슴에 남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8년 동안 분리배라고 하는 엄청난 일이 있게 되고,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큰 일들을 하면서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많지만, 그 중에 또 하나는 당회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무슨 소리 내고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런 무리바와 같은, 여러분 가정에 있는 동안에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일어났던 일처럼, 여러분이 회사 생활하는 동안에 이런 다툼의 유혹들이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 이거 하나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이런 유혹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잠언 17장 1절의 말씀, 우리 찬양대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세 번역 보니까요, 제육이 이 말을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잠언 25장 24절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입니까? 다투는 남자와 사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다 함께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5절에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이런 무리바 물과 같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계속
아니,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계속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지난주 다윗이 압살롬이 쿠데타 일으켰지만 끝까지 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밖에 없어요. 그리고 싸움을 부추기는 사단의 세력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잃어버렸나요? 믿음을 잃었습니다. 너무 끔찍한 얘기예요. 10절의 말씀 다시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려 하고 이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아니,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이 모세 자기가 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무슨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말도 안 되는 지금 소리를 하고 있는, 너무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8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반석에게 뭐라고? 듣고 계세나?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11절의 말씀 보세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자신의 임계점을 넘어서 다툼에 휘말리면서 짜증을 내고 화풀이를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내리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계획을 막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12절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너무 충격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성도님들, 저를 보세요. 이것을 가지고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요즘은 이것을 가지고 실천적인 무신론자다 그렇게 말하게 돼요. 여러분, 정말 과거에 여러분이 잘 믿었다, 과거의 신앙이 절대로 미래 믿음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과거에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막판에 엄청난 실수하고 비참하게 끝을 맺는 사람들이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특별히 목사인 저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가 함께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뭐라고요? 무리바, 다 같이 무리바, 우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여러분, 히브리어로 무리바는 다툼 혹은 분쟁의 뜻입니다. 여러분, 모세 같은 믿음의 사람이요 40년 동안 그렇게 잘 믿었는데,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는데 무리바 다툼에 휘말리게 되고 짜증을 내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온유하던 사람이 감정이 폭발하게 되어서 큰 실수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뭐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라고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셨던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상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 사이에 믿음이 깨어지면 다 깨어지는 것이요. 여러분, 회사 인간관계 가운데도 보면 믿음이 깨어지면 그레듯이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지게 되는. 여기서 모세가 그 믿음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정말 가고 싶었던 적과 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고서 느보고 산에서 보기만 하고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거리 경기가 아니라 마라톤 경기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끝까지 잘 달려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 가운데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그는 마지막 순교의 순간까지 나의 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오늘 저 여러분도 늘 모든 일의 시작도 잘 하셨지만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 강정비의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신 고 주기철 목사님 설교집을 보다가 참 큰 감동을 받은 구절이 있습니다. 주 목사님께서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을 위해서 오는 고난을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그때 우리는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합니까? 처음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어줍니다. 십자가 내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결국 주기철 목사님은 고난받는 그 순간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순교의 제물이 되시고, 그 순교의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까지 이렇게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코비드-19이 사실은 중국 우한에서 2019년에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2020년에 퍼지게 되었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엄청난 많은 변화들이 왔습니다. 또 그만큼 교회 안에서도 우리 신앙생활에도 많은 변화들이 왔지 않습니까? 온라인 예배도 드리게 되고, 그러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되면 코로나를 피하려고 하다가 우리 안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피하게 되는 그런 일은 없으셨습니까? 코로나를 피하려고 하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멀리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코로나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그냥 보고만 있으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코로나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서 새벽기도 잘하던 분도 새벽기도도 이제는 저녁 예배까지도 점점 안 나오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익숙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우리 교회 참 감사한 것은요, 코로나 가운데도 우리 교회는 정말 주일 저녁 예배도 새벽기도도 한 번도 쉰 적이 없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 지고 믿음 지켜나가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믿음 지켜오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말한다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 믿음 생활 잘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모세 같은 사람도, 그런 믿음의 영웅도 말년에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또 여러분이 과거에 믿음 생활 잘못했다, 그것도 여러분이 신경 쓸 거 없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다시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히 현재 진행형으로 나가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 생활하면서 무리바 사건, 이런 다툼이 일주일에도 여러분 몇 번씩 경험합니까? 정말 있어야 될 중요한 것들이 떨어지는 긴급한 순간이 우리에게도 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우자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왜 그런 일이 있는지 아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가데스 바네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아십니까? 이제 얼마 있으면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이 저들 앞에 있기 때문에 사단의 놀라운 시험이 늘 그들에게 다가왔던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적과 꾸려는 놀라운 축복의 땅이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릴 때 절대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목사다, 그거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난날 50년 믿음 생활했다, 그거 여러분이 믿으면 안 돼.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 모두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실수하기 쉬운 사람들이잖아. 우리 모두가 감정을 폭발하기 쉬운, 임계점을 넘기기 쉬운 우리의 모습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를 꼭 붙들어야 돼요. 늘 여러분 그래서 새벽기도 늘 하고 기도하고 늘 말씀 읽고. 왜? 아니 모세도, 모세 같은 그런 위대한 영웅도 그렇게 마지막 실수하게 됐는데, 여러분 저라고 여러분이라고 안 넘어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늘 기도하고 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서고 내가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고 하나님 예비하신 적과 그런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매일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할렐루야.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할렐루야.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요즘 신문 보면 집권 여당이 지금 인기가 왜 곤두박질 치는지 아세요? 물론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지만 제가 목사로 보는 관점은 그거예요. 싸우니까 싸우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누가 그들을 밀어주겠어요? 마귀 장난에 지금 넘어치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중요한 때인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여러분이 싸우면 안 돼요.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할렐루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진 나의 가는 이 할렐루야 나는 주님이라. 영광의 내 주님 드럼도 들어와요.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할렐루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 할렐루야. 주의 우리 나간을 잡아주옵소서. 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합니다. 첫 번째, 주님 무리바와 같은 사건이 있고 얼마나 환난 시험 많아도 절대로 마귀 사탄의 장난인 다툼에 말려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시고.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감정 조절을 잘못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하나님 나는 마지막에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만 잘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두 손 다 높이 들고 함께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여 넘어지기 쉽습니다. 주여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무리바를 만나 주여 마귀 사탄의 장난에 넘어지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열받아도 통합의 시너지로 하나님의 길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믿음이 너무 약해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이 변질되어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다시 믿음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코로나 가운데도 마스크 쓰고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믿음 지켜나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무리바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정말 있어야 될 것이 상실될 때가 있고 온갖 마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고 다투고 시비를 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분열보다도 통합 시너지로 말미암아 모든 위기를 넉넉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믿음이 너무 변질되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다시 잃었던 믿음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상실하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종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위해서 몸 지키시고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원망하고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사는 동안에 무리바를 만나고 많은 임계점까지 오를 때가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